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말씀은 우리를 빛의 자녀라 하셨습니다. 빛의 자녀. 그래서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빛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요, 우리가 빛 덩어리가 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아직도 어두운 구석이 많이 있습니다. 울퉁불퉁하면 빛이 비쳐도 그림자가 좀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의 인생에 비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두움 속에 있을 때와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하셨습니다. 세상과 함께하는 자 되지 말라. 어두움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이제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답게 불완전하더라도 빛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점점 더 빛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세상과 함께하는 자, 어둠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하셨고, 전에는 우리가 어둠 속에 살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비춰주셨기 때문에 주 안에서 빛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즉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내가 완벽하지 못한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셨습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빛의 자녀답게 사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빛의 자녀답게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이 세 가지고 이 세 가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만 잘하면 빛의 열매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지난주에는 세월을 아끼고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말을 잘 써야 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말을 하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두 가지. 우리 언어 중에 이 말들의 비율이 점점 많아져야 됩니다. 첫째는 찬송, 두 번째는 감사. 찬송과 감사가 많아져야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삶이 된다 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좀 더 근본적으로 빛의 열매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세 가지 구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세 가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살려면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빛의 열매는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 세 가지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특별히 이 말씀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또 저 개인뿐이 아니라 우리 성광교회에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 말씀이 워낙에 중요하고 오늘 말씀의 핵심이니까 이 자막을 계속 좀, 이 구절을 좀 오래 띄워놔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계속 다음 자막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 구절만 띄워놓으시면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 제가 우리 성광교회를 처음 와서 담임 목사로서 임직하기 전에 2018년 8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50주년, 성광교회 창립 50주년 희년 기념 전교인 여름 수련회가 그때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정확히 5년 10개월 전입니다. 십자수 기도원에서 유치부부터 작년까지 모든 교인이 아주 은혜롭게 수련회를 같이 한 곳에서 진행을 했는데, 그때 주제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기서 착함이 무엇이고 의로움이 무엇이고 진실함이 무엇인지를 3일 내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세 가지를 선포하고 훈련받고 그랬었습니다. 5년이 넘어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선포했는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5년 만에 한 번씩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하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5년 후 여름에 이 본문이 또 설교될 겁니다. 5년 동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빛으로 살려면 빛의 자녀답게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려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삶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착하다는 건 어떤 말일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착한 거는요, 윤리적으로 그저 선행을 많이 하는 거 이런 걸 말씀하는 게 아니고, 기본은 섬김입니다. 섬김. 착함의 기본은 서로 섬기는 겁니다. 섬김의 본이 돼야 됩니다. 섬겨도 어떻게 섬기는가 하면, 내가 이렇게 섬겼으니까 여러분 알아주시오 라고 하는 건 올바른 섬김이 아닙니다. 섬김의 본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늘 보좌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이 땅에 어떤 형태로 오셨다고요? 종의 형태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종의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착함이라는 말을 섬김의 본인데 한마디로 줄이면 종이 되는 겁니다. 종이 돼야 됩니다. 목사도 종이요, 장로님도 종이요, 권사님, 집사님, 모든 직분자들이 다 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만 되면 된다. 그래서 주님의 종이 되는 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인데 하나님의 종이 되면 된다, 이것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은 성도들의 종이 돼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의 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종답게 살아야 됩니다.
목사를 부를 때 종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주님의 종.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주님의 종 이렇게 돼야 마땅한 건데 주의 종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님자가 잘못 갖다 붙은 거예요. 님자는 주님 뒤에 붙어야지 종에게 무슨 님자가 붙습니까? 종 뒤에는 님자가 붙는 게 아니라 놈자가 붙어야 됩니다. 저는 주의 종놈입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또 성도들 앞에서 종놈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장로님도 성도의 종놈들입니다. 권사님, 집사님, 권사님은 놈이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 주의 종? 제가 표현을 쓰진 않겠습니다. 나는 종놈입니다. 주님의 종뿐이 아니라 성도들의 종입니다. 사실 목회자는요, 존중받으라고 목회자로 세우신 게 아닙니다. 목회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충성돼야 되지만 성도들에게는요, 영적인 서비스직입니다. 여러분 위해 서비스하라고 하나님이 맡겨놓은 거예요. 종놈이에요. 종놈. 놈자가 맞아야 됩니다. 종놈이 내가 헌신했다고 사람들이 아이고 애쓰셨습니다 하고 알아주고 칭찬해 주기를 바라면 그건 종으로서 자세가 잘못된 겁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했을 뿐입니다. 이래야 됩니다. 뭔가 지저분하면 목사가 빗자루 들고 쓸고 밀대 갖고 닦으면 목사님이 이런 일을 하면 안 되시지요. 아이고 목사님 주십시오. 이러기를 바라고 빗자루질하면 그건 잘못된 종놈입니다. 마땅히 그냥 내가 가장 낮은 일을 해야 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해야 돼. 모든 직분자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종놈 돼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세 가지가 주님이 기뻐하신 일입니다.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면 10절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0절 잠깐 보고 다시 9절로 넘어오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님이 뭘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진짜 종놈의 마음을 가지고 섬김의 본이 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축복의 통로가 열립니다. 내 자존심 세울 거 다 세우고 존대받을 거 다 받고 축복받으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축복의 통로가 열리려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종놈 돼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종놈입니다. 네, 여자분들은 알아서 바꿔서 하십시오. 다시 한번, 나는 종놈입니다. 종놈인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종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주를 기쁘시게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시험하여 보라 그랬습니다. 축복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라는 겁니다. 착함은 종 되는 겁니다. 섬김의 본이 되는 겁니다. 종. 그 다음에 의로움이 뭐냐? 의로움은 의롭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공정하고 정직하고 윤리적이고 공의롭게 사는 걸 생각하는데 그거는 세상이 말하는 의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는 그 반대입니다. 세상은 공정하고 완벽하고 정직한 걸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어떤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네가 착한 일을 얼마나 했나 보자. 네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나 보자. 네가 얼마나 선하게 살았나 보자. 이게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믿음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게 의예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자기들이 올바르게, 자기들이 공정하게, 자기 열심으로 뭔가 해보려고 한 게 그게 죄가 됐습니다. 내가 내 중심으로 뭔가 할 수 있다, 잘해보겠다. 이거는 의가 아니라 반대로 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세상적인 가치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을 따르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세속적인 의를 추구하는 겁니다. 내가 잘하고,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멋지게 할 수 있고, 내가 공정하고, 내가가 앞서고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것을 육신에 속한 자라 그랬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가 됩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기가 주인된 삶이 죄입니다. 이 의로움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게 참된 의로움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에서는 육신에 속한 자의 삶과 또 그 반대로 영에 속한 자 그랬습니다. 영에 속했다는 말은 무슨 도 닦고 구름 위를 걸어 다니는 게 영에 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영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빛의 열매입니다. 종, 영,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진실함입니다. 진실함은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말에서 나타납니다. 말이 진실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빛의 열매요. 이 세 가지를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립니다.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내가 말이 그렇지 마음이 그런 게 아니다. 여러분, 말은 마음에 있는 게 말로 나오는 거예요. 말이 자꾸 과장하는 거 좋아하고 뻥 튀겨서 자기 자랑하고 이런 사람은 자기 속에 허영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이 자꾸 거칠게 나오고 남들 상처 주고 이런 사람은 자기 속에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고 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자기도 모르게 뒤에서 남 흉보고 이런 사람은 자기 속에 어둠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을 진실되게 해야 됩니다. 그게 빛의 열매입니다. 말을 진실되게 하고 또 말 때문에 너무 상처받지도 말고 세상이 원래 그런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셨으니 그리스도께서 비춰주신 빛 가운데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겠다. 종, 영, 말 한 글자로 다 줄였습니다. 기억하기 쉽도록. 여러분 5년 동안 기억하셔야 됩니다. 5년 후에 이 말씀 또 전할 겁니다. 잊어버리는 말 할 때. 이것이 축복의 비결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 원고를 많이 가지고 왔는데 1부, 2부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 책상에 앉아서 이 원고를 작성하고 준비할 때하고 또 좀 다르더라고요. 주보의 설교 요약에 보면 2번이 나와 있는데 주님의 뜻을 깨닫는 방법 이렇게 해서 말씀, 기도, 성령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설교를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거 길게 설명하면 더 중요한 거 종, 영, 말 이거 잊어버리실 것 같아서 인간의 말을 줄이는 게 좋겠다 싶어서 안 했습니다. 통째로 2장을 뺐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그냥 주보에 있는 거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거 다 전하다가는 앞에 게 오히려 약해지고 잊어버리실 것 같아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종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종입니다. 내 자존심 찾지 않겠습니다. 진짜 종이 돼야 됩니다. 종인 척 하지 말고 종인 척하고 섬기는 척하면서 내가 이만큼 섬겼으니까 나를 대우해 주시오. 이거는 가짜 종입니다. 진짜 종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이 진실돼야 됩니다. 쓸데없는 말을 줄이고 감사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는 말을 하고 진실만 말하도록 신앙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빛의 열매입니다.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종, 영, 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는 어두운 그늘들이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빛의 열매로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빛된 훈련을 하며 참으로 종된 삶을 살게 하시고 영적인 삶을 살아 하나님 주인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말이 언어가 진실되며 감사하는 언어, 찬송의 언어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받는 이 놀라운 축복의 통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응답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